2005년 알렉스 튜라고 하는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의 3학년 대학생이, 영국이 물가가 비싸고 학비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비싼 학비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학비를 마련할까? 그러다가 문득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게시판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홈페이지인데 그 홈페이지 자체가 광고판이 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팔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만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계속 마음속에서 아이디어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고민하다가 그 홈페이지를 광고 게시판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만들고 나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걸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억지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 1,000달러 정도 모이게 되자 이걸 가지고 언론사에 연락을 해서 광고를 내고 홈페이지 자체가 접속하기만 하면 광고판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이 알렉스 튜라고 하는 학생의 기막힌 발상에 영국 BBC 방송이 보도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각 기업에서 서로 저 홈페이지에 자기의 기업을 알리는 홍보를 하게 되면서 불과 4개월도 안 되어서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벌고 저게 잘 팔리게 됐습니다. 더 이상 학비 걱정을 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죠. 저 기사가 몇 년 전에 다시 리뷰되면서 저 내용을 보면서, 만약에 저 알렉스 튜라고 하는 학생이 자기의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아마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것을, 이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해봐야지, 만들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와닿았을 때, 우리가 소위 은혜 받았을 때, 근데 그걸 그냥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내 삶의 터전에 순종으로 옮길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는 유다 말기, 즉 유다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 유다의 운명이 다해가고 있는 BC 7세기 말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BC 6세기 초까지의 유다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연속적으로 어떤 내용이 사실 계속 반복되는데, 우상숭배에 빠졌던 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근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망하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본문의 말씀은 그 도입부로서 지금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이제 선지자로서 결단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베냐민 아나도 땅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중에 하나죠. 제사장의 아들이어서 그도 제사장 출신입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BC 627년 2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6절 말씀처럼 나는 아이라, 난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고 여기 에레미야가 순종해서 결국 결혼까지 포기하고 선지자에게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했던 그의 삶은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유다 말기입니다. 나라 운명은 다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나라가 이제 멸망할 것이니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이제는 순종을 하고 바벨론을 섬기고 살아라. 그러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면서 또 인터넷으로 또 설교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곧 망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잘 섬기고 있다가 해방이 되면 하나님 해방 다시 시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눈빛이 벌써 달라지는데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조국의 배반자다. 또 뭐라 그래요? 매국노다. 저 거짓 선지자죠. 그러면서 그냥 아마 벌떼같이 아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에레미야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조국이 멸망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저 매국노, 저 거짓 선지자 그러면서 조롱하고 또 권력자의 왕들도 목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 고향 사람들까지 다 등을 돌리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니까 나라가 망한다니 그 망해가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늘 그냥 눈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40년간 조국과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눈물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던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주의 일꾼, 오늘 이번 임명주를 맞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는 뭐냐?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 너의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별하였고 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거룩하게 하다, 성결케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에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구별했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은 선택받은 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뭐를 맡은 자로?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죠.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진두지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본이 안 풀려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어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에게 나타난 현상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너는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라. 그리고 거기에 유다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청년이 거기서 진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 이하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미 그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그리고 지금 여기도 죽이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유럽의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유럽이 복음화 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우리가 우연히 일꾼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때가 되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탈롯신학교 학장인 닐 앤더슨 박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많은 책을 서술했는데 그 책 중에 대표적인 책 제목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는 책. 내가 누구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닐 앤더슨 박사는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계속 질문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계속 우리들에게 질문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창세 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늘 만나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았어요. 2009년 5월 28일인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히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임원으로 임명받은 분들이 어쩌다가 된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교회 행정 절차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구역회를 통해서 지방회를 통해서 세움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오늘 2022년에 저와 여러분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그 소명감으로, 그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감이 없는 자는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 사실 에레미야가 주저해요. 나는요, 말도 잘 못하고요. 나는요, 아직 아니고요. 나는요, 너무 어리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조성하기 전에 너를 선택했고 너를 거룩히 구별해서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분, 이 말은 에레미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뭐 임원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면 오늘 나를 우리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일꾼으로,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물을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감이 일어날 때 우리가요,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이 있으면 국민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친척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향해서 천국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인데, 그런 마음으로 가족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의,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머뭇머뭇거리죠. 왜냐? 사실 자기는 능력이 안 된다고도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요, 에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벅찬 거예요. 여러분, 망해가는 나라에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면 돌아옵니까? 잘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앞으로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
목숨 부지하고 싶으면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자기 나라 망한다. 그러니 망하고 남의 나라 섬기라고 그러니 저거 완전히 매국노라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에레미야하고 저게 거짓 선지자라고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게 당연하고 두려운 게 당연한 거죠. 이런 에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확실히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일꾼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장성하게 되고 거기에서 부를 이루어서 거부가 돼요. 근데 사실 거기는 이삭의 고향이 아니에요. 지금 객지에 나와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객지에 와서 사는데 이 사람이 부를 이루고 사니까 그 그랄 땅에 와 있는 아비멜렉이 은근히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날 밤에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굴을 데리고 이삭에게 와서 협상을 하러 와요. 아무리 봐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가는데 봐도 말이에요. 네?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뻥뻥 뚫리고 잘 되고.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2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그냥 평화협정 맺자.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손에서 이삭을 철저하게 보호하셨듯이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이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근데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바울의 일행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27장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광풍이 얼마나 크든지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 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벌벌벌 떠는데 그때 바울이 27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로마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약속했으니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그 불안 가운데도 공포 가운데에도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그 광풍 가운데 태풍 가운데 다시 먹을 힘을 얻고 먹고 힘을 차려서 무사히 배가 착륙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불안과 공포와 광풍 속에서도 소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는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거기 웨슬리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 기념비에 세 가지가 적혀있어요. 존 웨슬리가 말한 세 가지 유명한 말이 적혀있는데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우다. 그리고 세계를 상대로 세계는 나의 교우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보입니까? 교회는 멈춘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는요, 마지막 죽기 전에, 운명하기 직전에 병상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웨슬리가 고백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의 신분은 노예였고 그의 신분은 죄수였고 그런데도 성경은 자꾸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한 자라고. 형통한 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만약 그때 그 말씀을 처음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막힌 문도 열리는 게 시간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병이 낫는 것도 시간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있다가도 형통의 자리에 오르는 게 시간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오늘 소명이 두려워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선택권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나 이거 이 사람들이 가서 전해야지 이렇게 청중을 선택할 권한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곳에 가야 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전파하라면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메시지는 그냥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입에 말을 줄 텐데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덧붙이지 말고 빼지 말고 그대로 말하라. 거기에 예레미야는 순종했다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도 유혹을 받을 때가 많죠. 축복에 대한 설교를 막 하고, 지금이 위기입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망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말하는 건 안 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이게 바르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똑같잖아요. 예레미야도 아니 자기가 이성이 있고, 당시의 선지자들이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꿈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야 너 이거 전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선지자들은 소위 말해 지성인들이에요. 당시의 문물, 당시의 고대 근동의 정세, 역사관, 나라 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세가 뻔히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야 너희 나라 망한다 그대로 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죽을지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전하라고 하니까 이게 덧붙이지도 말라니까 참 곤란하잖아요. 환영받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유다 전승에 의하면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되고, 예레미야는 남은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애국까지 피신을 가요. 거기에서도 또 외칩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가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지만 여기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나온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동족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승에 의하면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은요, 타협하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순종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3,200, 500, 3,200, 32,500까지 32,500가지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건 주님의 재림인데 마지막 재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철학적인 논리적인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무슨 말씀을 가지고 논하려고 하고 주의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아니, 지키는 거지. 이게 무슨 논의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게 해야 돼 하지 말아요. 해야 되는 논의, 이게 명령이지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 그럴듯하게 오늘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타협해가지고 뭐 해도 된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건 순종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벌금 내라지.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너희 가족은 구원하시겠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그때 노아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벌금 내라지. 무슨 또 방주는 짓는데 그렇게 오래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6장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같이 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은 준행의 대상이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했더니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의 대상이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명령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말씀도 들려오거든 자꾸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순종할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니까 그물을 정리해서 그 다음날 다시 그물을 던지려고 이제 정리하는 와중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누가복음 5장 4절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에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는데 잡은 게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잡뼈가 굵은 사람들이 그들은 벳세다 출신하는 정통 어부예요. 정통 그냥 아주 출신의 정통 어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형성된지도 알아요. 갈릴리 바다는 북쪽 헬몬산에 의해서 거기에 눈과 얼음물이 녹아서 흘러내는 물로 담수의 물이고 물이 맑고 찹니다. 그래서 낮에는 고기가 없어요. 또 얕은 데 고기가 있지 깊은 데는 물이 차가지고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얕은 데 가야 고기가 잡히고 밤에 고기가 잘 잡히는데 거꾸로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정반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사실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해봤자 뭐예요? 헛수고지. 해봤자 헛수고.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2배에 가득하게 잡힌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역사를 봤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 대박 이제 돈 많이 벌겠네 했지만 베드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죠. 라비오라고 하던 것이 주여라고 명칭이 바뀝니다. 퀴리오스, 당신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온 천지만물을 만드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당신의 존재 앞에 나는 내 본질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시군요.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너를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름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하신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을 명령하든지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면서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네가 가고 싶은 데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네 입에 말을 넣어줄 텐데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사실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참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가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달리 눈물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는 메시지, 달콤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니, 그대로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할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에레미야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에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힘든 시대에 불러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테니 주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